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326면에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법칙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단지 열심히 해서도 또한 열정이 있어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성공을 그리고 글로 쓰는 것이 시작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차드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고등학생들에게 성공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은 가난한 고등학생의 질문,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가 계기가 되어져서 나폴레옹 힐이 카네기의 성공 철학을 연구했던 것처럼 이 리차드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공에 관하여서 연구를 합니다. 이 7년여 동안 이것에 대하여 연구하는데 테드 스터라고 불려지는 이 멘토하는 분들의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곳에 500여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그리고 성공의 비결,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비결, 나는 이러이러했기에 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500명을 인터뷰하고 알아낸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그 어떤 것이 그에게 동기부여가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정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좋아서 일을 하지만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다시 말하면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시작은 돈을 벌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열심히 했더니 돈이 뒤따라왔다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클라이슬러의 디자이너였던 프리맨 토머스는 열정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이 디자인하는 것에 열심을 내었더니 어느덧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노력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스 가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에 집중해서 정말 끝내주게 잘하라 라고 이 리차드 세인트 존에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또한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저것에 생각을 두기 시작하면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표가 있다라면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자신을 다그쳐라 라고 그는 가르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도록 자신을 다그치고 소심함과 자기 회의를 통해서 자신을 궁지로 몰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두렵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섯 번째는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가 라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을 제공하는 것, 부유하다고 해서 자기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로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이 50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찾았던 것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터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로 개인용 컴퓨터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어 단어를 잘못 썼네. 빌 게이츠입니다. 게이츠인데 게이터스라고 잘못 써놨네요. 빌 게이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때 독창성은 어렵지 않았고 그저 간단하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이디어를 짤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할까 고민하면 고민에 계속 빠져보다 보면 아이디어는커녕 진짜 이 머리가 쥐어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좀 다른 면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8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무언가 이루어내려면 비판 어린 시선이나 거절, 압력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자신을 압박할 텐데 그것으로부터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리차드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50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8가지 방식으로 찾아냈는데요. 이 중간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이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8가지 성공 비결을 실천하는 당신을 성공의 항로에 이미 들어선 것이다 라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8가지를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하고 있는 사람은 성공에 이미 진입했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한들, 걸어갔다고 한들 되어지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죽어라고 열심히 지키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내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서도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 믿음에 대한 성공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취하여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나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먼저는 가장 전제가 되어질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진짜를 믿고 진짜를 믿을수록 그 진짜에 가까워지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를 보고 진짜를 믿었다라면 진짜처럼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 성장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에서도 성공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나의 힘만 가지고 노력하면 우리의 신앙은 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권면은 16절과 17절의 권면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3번째 권면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과 관련하여서 3번째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2번째 명령이었던 그 앞에 부분들에 대하여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앞부분은 8절부터 15절의 문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5절에 있던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에 대하여 변질을 시키며 가르치고 있는
유대주의적인 생각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휩쓸고 있었던 때였다는 사실이죠. 비록 골로새 지역은 아직 그러한 생각이나 가르침이 들어오진 않았으나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권면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차원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이죠. 거짓 교사들의 접근 전략에 대하여 대응하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그 거짓 교사,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 믿었다고 하면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 유사한 복음을 가르치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바로 비판하는 걸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세심하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그 틈을 타고 비판하면서 이야기하고 그 틈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으면 교묘한 거짓의 말로 그들로 하여금 동조자를 만들고 세를 확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으로 틈이 생겨지면 그 틈 안에 교묘하게 말을 하며 그들로 하여금 현혹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비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었던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골로새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유대교의 관습을 가르치고 유대인의 관습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구원의 핵심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일들은 앞에서 보았던 16절에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에 대하여 비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만큼은 지금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열어두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율법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정결한 규례, 정결법이라고 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하는 것,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 하지 않으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소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 양이나 염소도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별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정결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생선을 먹더라도 비늘이 없으면 못 먹게 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어탕 좋아하시죠? 구약의 정결법으로 보면 추어탕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선짓국 좋아하십니까? 저는 20살에 선짓국을 처음 먹었는데요. 군대에 가가지고 거기 교회 목사님이 이 선짓국을 처음 사주셨는데 선짓국을 못 먹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구수한 맛이, 그 선지의 특별한 그 향과 맛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그 양념장에다 딱 찍어서 먹으니까 야, 세상에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이 먹는 문제, 이것을 구약의 정결법으로 하면 못 먹는 겁니다. 최근에는 지금 뭐 법령으로 2년 동안에 보신탕을 못 먹게 2년 동안 유예하고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먹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 보신탕도 이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예전에는 교회들뿐만 아니었죠.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면 개 잡는 것은 그냥 당연지사였던 것들을 보게 되죠.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개만큼 저렴하게 잡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개도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대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다른 교회로 이제 부임해서 가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순댓국을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순댓국을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순댓국은 율법에, 그러니까 성경에 못 먹게 했다. 그래서 못 먹게 하시는데 보신탕은 드세요.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못 먹으면 안 먹으면 되지, 뭐 율법을 덜 먹이면서 못 먹게 하는 거, 그거 옳은 거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정결법에 대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규정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왜냐하면 이방인들 또한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는 또 다른 문화에 살고 있고 또한 토양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일이었다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율법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대하는 겁니까?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너도 이거 잘 먹으면 안 된다. 율법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부정하게 되어서 구원 못 받는 거야 라고 비판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으로 인하여 주의 날,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다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 후 첫날, 너희가 매주 첫날에 예배 드릴 때에 모았던 연보로 라고 하면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이단들도 그렇게 이 논리를 펴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섬겼던 로마의 문화에 깃대어서 주일을 지키게 만든 거다.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에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해서 그날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4, 5세기에 되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1세기에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바울의 순교의 시점을 보면 60년대 후반에 그가 죽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60년 이전에 쓰는 것인데, 그러면 200년,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동안 이미 주일을 지켜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단들 가운데 이 토요일에 예배하는 이들이 있어요. 토요일에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의 날, 주일을 지키고 안식 후 첫날을 지켰던 그날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지켰던 그러한 규례처럼 1세기에도 그렇게 지켜왔던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가르치며 안식일과 초하루, 우린 월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매달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라고 해서 월삭을 지키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로 하여금 비판하는 행위와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걸로 보여지며 비판하는 걸로 인하여 틈을 벌리고 그 틈이 벌어지면 그 안에 교묘한 말로 현혹시키는 일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17절 말씀은 이러한 비판받을 만한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게 하고 있냐면,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다시 말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또한 제사를 지내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양을 따서 이 땅에 만든 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며 모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성막, 이 땅의 이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역할과 이 땅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그들은 그림자고 예수는 진짜다, 예수는 실체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며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실체를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돕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아버지 목회지 때문에 강원도에 살 때 보면 전기가 종종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양초들을 꼭 준비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양초를 켜놓고 밤에 전기가 갑자기 나가면 어떨 때는 20-30분 만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1시간도 있다가 들어오기도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110V 전기를 쓰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220으로 이렇게 전기가 변환되어져 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전기 제품들 보면 앞에 돼지코가 있으면 그 앞에 또 이렇게 핀으로 되어 있는 2개를 꼭 앞에다 이렇게 아답터처럼 끼울 수 있게, 그 전기 제품 사면 꼭 그 2개가 한꺼번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시기를 지냈던 거거든요. 그러면 양초를 켜놓고 나면 꼭 장난칩니다. 뭘 장난하냐면 초 앞에 가가지고 벽에다 대고 그 손가락으로 개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그리고 나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면서 괴물도 만들었다가 내 스스로가 괴물이 됐다가 그림자로 괴물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80년대 초반에 사는 거죠.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던 건데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바깥에서 보면 동생들이 막 이렇게 그림자만 보고 막 무서워합니다. 그럼 그것도 재밌어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괴성을 내고 동생들 막 놀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자를 보고 그때는 왜 그렇게 놀랬는지, 장난치면 막 소리를 내고 그러면 무서워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에 그런데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근데 그림자가 실체인 것처럼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실체를 볼 수 있나요? 못 보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자는 어느 순간 없어지게 됩니다. 전기불이 딱 들어오면 초를 딱 꺼버리면 더 이상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분명한 것은 그림자와 실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타났던 그림자가 이제는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그림자가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나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실체를 바라보면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실체이고 새 언약을 통하여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진 성취가 되어진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서 옛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재평가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는데 그 완성된 거에 실체의 그림자를 덧대어서 그림자가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성장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명확하게 알고 실체를 명확하게 알아서 우리의 삶에 비판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틈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16절과 17절처럼 똑같이 지금 피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19절에서는 동일하게 그것에 대하여 답변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또한 비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교 간섭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비판하며 그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들이 제시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겸손하고, 다시 말하면 꾸며낸 겸손으로 또는 천사 숭배를 이유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천사를 영적인 중재자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비적인 요소로 이야기했던 세대들이,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있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인위적인 겸손과 천사들이 영적인 중재자로 숭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정죄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방법은 그들만의 방법이고 그들만의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비적인 환상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비적인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인위적인 겸손한 것처럼 하면서 그들을 현혹하고, 그래서 결국은 천사를 숭배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추종자를 만들고 그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일하고 애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다른 종교라고, 다른 이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머리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 곧 교회가 된 자들은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천사를 숭배한 것이 결단코 아니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중재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무시는 유일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었는데,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들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판한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비판받지 아니하고 또한 정죄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말씀 안에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오늘 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규례에 복종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율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율법의 제사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유효기간이 아주 길어야 1년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행위가 매년 한 번씩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그러면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게 하죠.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개인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행해야 될 제사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의 유효기간은 죄를 범하기 전까지 유효기간인 거잖아요. 그럼 죄를 범하고는 다시 번제를 하거나 속죄제를 하거나 속건제를 드렸죠. 그러면 또 다른 죄를 지으면 그 앞에 행했던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는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는데 내일 똑같은 죄를 지었다? 그럼 모레 또 제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문이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용서받는 법은 피 흘림이다라고 규정짓고 단정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지켜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초등학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시키신 그분과 함께 죽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키시며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그것에 대하여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시체인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을 예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죄와 사망에 죽었던 우리들,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게 좋습니까? 죽은 게 좋습니까? 안 믿었던 우리의 조상들도 이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승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는 것에 대해서 싫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미 죽음을 경험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이미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살아남을 당했잖아요. 다시 구원함을 얻었고 다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면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제여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다릅니다. 세상 초등학문의 전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제가 다른 거예요. 그 전제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초등학문에 다시 한번 깃대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율법과 규례에 복종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전제가 다른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구나 라는 전제가 다른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율법을 통하여 죄사함 받는다, 이 전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 전제가 아니에요. 전제가 다른 것이기에 초등학문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며 구원받기를 갈망할 것이 아닌 참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신앙생활 안에서도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판받는 것, 비판할 것을 버리고 정죄받을 것을 버리고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들을 버리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내 삶을 지배하는, 성령의 은혜로 내 삶을 지배하는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적인 신앙적인 면도 유익한 것들로 채워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정말 19절 말씀처럼 머리에 붙들림 받아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오늘보다 다음 주일이 더 나아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